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 늘상 국회에서 또 장외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걸까요? 특히 국민의 대표라 불리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왜 항상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체제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르는 또 다른 말 가운데 하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이지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독재자의 주관이나 혹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인 그런 행동력들이 아니라 법으로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또 그 법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들이기에 그들이 속한 정당의 방침이나 혹은 자기들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렇게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들보다 더 큰 문제, 더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이 과연 옳은 법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과연 정당하고 정의로우며 선한 법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많은 국민들이 저들의 싸움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법에서 정의와 사랑과 같은 가치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법 조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들 중에서도 상당히 생활 밀착형들의 법 조항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법 조항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구체적인 지침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찾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법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지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 정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내야 할 거룩함을 담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조항들, 처녀와 동침하는 조항, 또 무당을 죽여야 하는 것,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거룩함과 관련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법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영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하며 더불어 나아가 육신적으로도 그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시는 대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은 구별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다른 문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의, 그리고 정결함, 이것들이 바로 기초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풍습과 문화는 그렇지 못했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신들이 즐비하였고 또 그들을 섬기는 방법들도 아주 음란하였습니다. 왜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또 왜 남색하지 말라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와 같은 악한 문화들이 있었기에 그것들을 금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법조항들이 율법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경고하였고 그들의 악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경계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고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떠올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지나간 옛날의 율법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얼마나 많은 점집들이 있습니까? 신문 한 켜에는 늘 오늘의 운세가 실려 있지요. 또 요즘 젊은이들은 타로 카드니 뭐니 해서 점을 보는 것이 유행이기도 합니다. 이뿐이던가요?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와 같은 관계들은 오늘날 버젓이 드러내고 다닙니다.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마치 자신들이 옳다는 양 행동하기도 하지요. 십계명은 이스라엘 율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지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십계명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이자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나안의 저 악한 문화가 저 옛날뿐만 아니라 21세기인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세기의 가나안 문화에 나도 모르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함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이 법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곳곳에 약한 자, 작은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마음을 담아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할까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남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 나도 어렵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불우이웃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라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했던 때, 그들이 부르짖던 때를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그네는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머물 집도 없고 보장된 농지나 식량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떠돌아다니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바로 불과 얼마 전까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바로 이 나그네 신세였다라는 겁니다. 애굽 땅뿐이던가요?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현재도 나그네 신세 중에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자유를 얻었다 하여서 너희 중에 있는 다른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고 홀대하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즉 더 잘 살게 되었을 때
더 유념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형편이 지금보다 힘들던 그때보다 더 나아졌을 때 유념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여서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선하게 대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땅을 차지하고 잘 되었을 때,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졌을 때, 옛날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더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과 송사를 풀어주십니다. 과부와 고아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에게 힘이 있다고 하였어. 또 더 강한 힘이 있다고 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희생시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희생된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들의 억울함과 탄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하나님의 칼로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반대로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보다 힘이 약한 자, 나보다 작은 자들을 더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혹 누군가 지금 내가 강하다 하여서 자신의 강함으로 약한 자들을 괴롭힌다면, 약한 자들을 희생시킨다면 그는 반드시 두려워해야 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칼이 그에게 찾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대로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내가 연약함 중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예가 한 가지 나오시요.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신의 모든 것들, 모든 소유를 전당 잡히고도 그 마지막 겉옷조차도 또 전당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지막 겉옷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추운 밤중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자락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와 비슷한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이유로 고통받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높은 고리 대금의 피해로 모든 것들을 전당 잡히는 사람들,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추운 겨울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고 한 끼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해서 몇 날 며칠을 굶는 그런 뉴스들도 아직 여전히 21세기에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삶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
그런 이들을 보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왜 우리가 이처럼 삶의 마지막 자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까요? 절박한 사람, 그 절박한 상황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할 당위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기에 우리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작고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섬길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며 우리는 그 자비로움을 이미 먼저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받은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고 섬기는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과 자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세상의 사고방식과 생각과는 다르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또 악과 음란하면서 떠나는 삶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이 더욱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받는 모세의 시대나 지금 21세기나 별다를 바 없이 여전히 악하고 음란하며 이방의 악한 문화가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거룩함을 지켜내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정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은 바로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양한 경우를 예로 들어서 약한 자, 작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나의 연약한 때를 기억하여서 작은 자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도 나그네 된 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그네 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인 것은 변함이 없지요.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나아가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을 때 더욱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그네 됐던 때를 기억하고 또 광야를 떠도는 때를 기억하여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작은 자들을 대접하고 보살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보다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와 칼이 그 삶에 반드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작은 자들을 섬기고 선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비를 이미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지요.
먼저 경험한 사람들로서 해야 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받은 자비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와 같은 말씀들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대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옛날에 작고 연약했던 때, 그 미약했던 때를 잊어버렸지요. 또 우리는 우리보다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무시하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서슴없이 희생시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감사와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것만 외쳤었지요. 나보다 연약한 자들에게 대한 긍휼과 자비를 찾아보기 어려워졌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또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 속에서 작은 자,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